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첫 주일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제목, 한자지만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부제를 붙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일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라. 이런 현상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방언도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담대함도 있었구나.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구나 하는 것들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쩌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음이 떨렸다라고 하고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이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떨림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부정당했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삶을 보여준 형태가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임재하고 났을 때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 교회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데, 한국 교회나 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모두 하나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초대교회를 꿈을 꿉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모델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던 그 모습,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목회자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우리의 꿈입니다라고 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연 우리는 진짜 이것을 꿈꾸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닐까?
그냥 환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을까?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제가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이 될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할 수 없는 점도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다, 그 교회에 모였다. 대단한 사건이었지요. 어쨌든 3,0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구나, 그 가르침을 배웠구나,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몰두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몰두했다. 모든 마음을 여기에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었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가 있는 교회, 진실로 꿈을 꿉니다.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데, 물론 이런 일들이 있고 표적과 기사도 있었으니까 그런 교회에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수없이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재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지 않느냐,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재산을 내놓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이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내놨다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현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이런 교회를 정말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데 몰두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떡을 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소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진다는 소리를 보면서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한국 교회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생각으로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는 바라는 것인가? 실제 바라진 않을 거다,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유와 재산을 내놓았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더라. 저는 이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내놓거나 소유를 내놓는 일에는 약간 주저합니다. 아니, 약간이 아니고 많이 주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00번을 묻고 1000번을 물어도 이 오늘 일어나는 이 현상은 오늘날 교회도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오늘 교회관이 목사님이 재산을 내놔더라, 소유를 내놔라더라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도 주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초대교회 현상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하냐 봤더니 말씀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했던 겁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말씀에 집중하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해보면 옛날에 성경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거의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거의 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일치는 되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끝낸 후에는 광야 40년의 길을 행합니다. 이때 구원받는 날이었는데 구원받았을 때 이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납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갑니다. 그들의 모든 목적지는, 가는 방향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종의 신분을 벗어난 후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는데 모든 삶의 패턴은 종의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까? 라는 그것을 줄 때 준 말씀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너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면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고 어둠의 자녀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걷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주는 방법과 죄에서 주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걸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알고 싶어서 모든 것에 몰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그래서 몰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때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의 과제가 재산과 물질을 통용하고 나눠줬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잘 이해되고 이 말씀을 잘 이해되는데, 물질은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놨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물질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마음, 그리고 위로, 소망, 희망, 시간, 자기의 건강, 이런 물질이 아닌 것도 내어놔서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놨던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당시의 상황은 가난한 자가 90%가 넘었습니다. 이때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내가 농사 짓는 땅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봐야 자신들에게는 소득이 없고 이자와 또는 세금을 내는 일에 바빠서 차라리 땅을 팔고 다른 집에 종살이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90% 넘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더니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자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오늘 한 끼를 먹는 문제가 당시에는 시급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자기 가난과 이 문제에 허덕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을 보고 어떤 이는 먹는 것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3,00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재산도 많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누가 보였느냐면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면, 없으면, 내가 건강하면 건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했고, 내게 힘이 있으면 힘으로 그들을 같이 걸어가려고 했고, 그렇게 살려고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겠습니까? 지금 저도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가난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요, 마을의 중심 센터가 되어서 구호품이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끼들을 먹이지 못할 때 교회 오면 먹을거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하면, 지금은 성경학교 해도 동네 아이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성경학교 하면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탕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그 간식 주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 그 간식 하나 때문에 오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아이돌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어.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먹을 것을 주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힘이 나요. 교회만 오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는데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정말 이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100번을 묻고 1000번을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도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오늘도 못 먹어서, 오늘도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도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꿈꿔보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칭송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날마다 교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더라는 건 기적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자는 거예요. 그걸 함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의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는 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네 재산 팔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네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도움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환상으로 가지거나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올 때 저는 정말 지난 주간에 우리가 7주년이 되어서 작은 음악회를 향기마루 카페에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더라고.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오랜만에 귀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어제부터 이제 인제 양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요, 7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 내 마음을 알아줍디다, 이 말을 합니다. 7살짜리 애가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있는 것을 내어주고 목소리,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음률을 듣고 거기에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에 왔을 때 위로와 회복되면
돌아가면 자기 삶이 얼마나 힘있게 되겠습니까? 주변은 칭송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